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신 주 친히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왕님 만복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또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인재하셔서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3일 밤 예배가 더욱더 차고 넘치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또 부흥과 특별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 또 가정의 평안과 또 치유의 역사가 질병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상창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3일 밤 수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와 변화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영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삼위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으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필요한 종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이 국리가 되게 베풀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과 우리가 아버지 가운데 우리의 영들과 죄악과 아버지 모든 땅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구요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종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되는 귀한 삶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귀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두 2인 장로 선거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공천 후보 우리 장명수 권사님과 이종숙 권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장로 선거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장로 선거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있는 예배의 처소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3일 밤 예배는 아버지 성령이 폭포수 같은 아버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살고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3일 밤 수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모하는 모든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3일 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이 나라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더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2년 14주년 아버지 앞으로 20주년 30주년 50주년 아버지 세워지는 아버지 든든히 써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 우리 박성일 장로님과 이종숙 권사님과 또 그리고 우리 공경희 권사님이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 장로와 권사 은퇴 예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퇴 예식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두 분 장로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퇴식과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장영순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을 장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선출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이 공동의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의 지지와 또 온 성도들의 기도와 온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두 분 장로님을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선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일절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병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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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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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밤 수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길지만은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사라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굽고 호랑을 뺏겼으나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영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지만 간구하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길에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문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당한 것과 죄에 이르는 자에게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고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정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요 마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좀 본문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 찬송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처음 드립니다. 드릴 때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찬양대석이에요. 찬양대석이 보입니다. 교회에 오면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찬양대원들의 얼굴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짐을 지고 온 얼굴처럼 그냥 얼굴이 속이 상해서 얼굴이 화가 나서 정말 얼굴이 정말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찬양대가 있다면 처음 온 교인들이 제일 처음 봤을 때에 찬양대의 얼굴을 처음 봤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겠죠. 아니 이 교회는 왜 그래? 왜 저렇게 교인들의 얼굴이 어두워? 왜 교인들의 모습이 저렇게 화가 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처음 왔는데 제일 잘 보이는 찬양대 세종 주님에게 호산나 찬양대가 이렇게 보이는데 찬양대원들 얼굴이 천사 같아요. 얼굴이 밝아요. 은혜가 넘쳐요.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예배드리다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설교를 찬양 전에 설교를 합니까? 찬양 후에 설교를 합니까? 찬양 후에 대부분 설교를 해요. 여기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환한 얼굴로 정말 주님을 찬양했을 때에 교인들이 받는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히 새신자 새가족들이 처음에 볼 때에 그 찬양 또 밝은 그 얼굴의 모습을 볼 때에 찬양을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을 하고 여러분 얼굴도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미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나 설교자가 강단에 와서 할렐루야만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될까요? 이미 찬양대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말만 나와도 이미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찬양대에 앉아있는 얼굴의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의 앉아있는 얼굴의 표정이 얼마나 그래서 찬양으로 이미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할렐루야 말만 해도 이미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그 설교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찬양대원들이 인상을 쓰고 얼굴 표정도 어둡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찬양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반응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세 가지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 반응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서울의 그 공설운동장에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픈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기적,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고도 이것은 주최 측이 미리 준비한 계획된 쇼와 같다. 이것은 만들어진 쇼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제각기 반응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나 찬양이나 예배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1시간 동안도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은혜도 못 받았다고 이러한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있고 그 사실을 부정하는 자가 있어요. 또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가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물리치는 축출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요, 특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양한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첫 번째 반응, 귀신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했어요. 능력을 하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귀신들의 반응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게 누구의 반응이라고요? 귀신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하면 안 돼요.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배워서 알아서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자, 귀신의 특성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의 특성.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에 딱 나오는 긴 머리 있다고 하얀 소복 입고, 여기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피가 이렇게 줄줄 흐르고, 이렇게 갑자기 불은 다 꺼져 있고 여기 얼굴만 딱 불이 나와가지고 확 나타나면 이야 무서워라 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귀신의 특성 있습니다. 자, 귀신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를 가게 하는 것이 귀신의 특성. 자, 귀신에 붙잡힌 자, 귀신에 눌려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로잡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를 끼치고 가는, 이게 여러분 귀신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때리고 자기 것을 자해하고 자기 몸을 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귀신에 들린 사람은요, 어느 장정도 힘센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지금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귀신들이 그들의 반응, 그렇게 장정들이 제어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귀신들이 거침없이 돌아다니고 자기의 몸을 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계력을 발휘하던 저 귀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자, 예수님을 바라본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은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히려 달려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엎드려요. 엎드려서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제발 내 자신을,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나를 내가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 귀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거칠 것이 없었던 귀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귀신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자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우상 숭배자, 세상의 여러분 무당,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 정체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하시고도 남을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신보다 최고의 신인 줄 믿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알라를 믿고 부처를 믿고 어떤 다른 종교를 믿고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지만 참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신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주인 줄 믿습니다. 영원 불변한 나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고도 남을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거라사 동네 사람들 모두가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세도를 부렸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었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최후 마지막을 직감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뿐이었다. 이렇듯이 귀신은요, 하나님 나라 전파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귀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방해하는 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최후는,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귀신의 존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는, 그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귀신은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괴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떠한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악의 영이 중독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신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몸이 망가뜨려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입에서 찬송이 나고 찬양이 나오고 얼굴이 환해지고요, 천사와 같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중독의 영이 우리 들어오게 되면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내가 하게 되고, 끊어야 될 건 내가 끊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 영이, 마귀의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나를 조종해서 돌아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하면서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니까 뭐예요? 아이고, 내가 그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이 귀신은 사람을 위협합니다.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귀신의 능력보다 더 크신 만주의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은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내 속에 더러운 악의 영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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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어려운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조정당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있고 우울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침상에 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불면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울한 것들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 영을 다 선포하면 잠을 정말 단잠같이 이렇게 자. 무엇이 우리가 무섭습니까? 벌벌벌 우리가 떨고 할 필요가 없다라. 왜? 우리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의 자녀들입니다. 마귀는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싸움은요, 혈과 육에 연관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요,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비롯한 사단의 세력은요, 자신들을 멸하실 예수의 능력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축출하여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의 자녀들에게도 부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보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면 아멘. 예수님만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12명의 제자들. 그럼 오늘날 범위를 넓히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에 매여 있고 다른 것에 매여 있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는 분이 있다면 선포를 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어떨 때는요, 비상기도라는 걸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긴급할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 아픈 곳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비상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 내 몸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선포하는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치유해 주세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머리 낫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선포하고 했더니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도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만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아멘. 누구의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인 귀신들도 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제자들뿐만 아니라 70인.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힘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이름, 오직 주의 능력으로. 두 번째, 여러분 무리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귀신들의 반응은 그런 반응이었고, 이제 무리들의 반응,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세 가지 오늘 반응이 일어난다 했는데, 두 번째 반응은 무리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라. 자,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제발 좀 떠나라고, 이 지방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이제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의 전모를 듣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것을 발견한 거라사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환영하고 섬기며 가르침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자신들 곁을 떠나가도록 간청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반응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곁에서 떠나기를 바랐던 것은 아마도 엄청난 결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지고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상황을 보고 저 동네 사람들, 무리들은 많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있으면 우리도 역시 돼지 2,000마리 잃는 것보다 더 큰 불상사가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물질, 부를 염려한 나머지 어쩌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였다. 여러분, 오늘날도 물질이면 다다, 황금 만능주의, 만몬주의,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물질을 중요하고 권력을 너무나 중요하고 명예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나는 10가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부자 청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 명령을 듣고 부자 청년이 물질이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떠나갔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부자 청년과 거라사인 동네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와 연관된다면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큰 소리를 치지만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자신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치유받은 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신들의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리들의 반응이었고요. 세 번째는 치유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자,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치유받은 당사자입니다. 자, 치유받은 당사자 곧 귀신 들렸던 사람의 반응은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거라사 동네 사람들 무리들의 반응과는 정반대였다. 거라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곁에서 제발 떠나가 주기를 구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였지만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곡히 간청을 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반응이에요. 치유받은 자의 간청은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남은 생에는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간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자세는요. 주님께 헌신하는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 따라갈 겁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반응, 이런 자세. 치유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치유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치유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치유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치유받은 자에게 가족, 치유받은 사람들의 가족과 또 저들의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치유받은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귀신 들려 단절되었던,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족들을 만났어. 친족들을 만났어.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지방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거부했던 거라사 사람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치유해 주신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세워주시고 어떤 분은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오늘 치유받은 자에게 그러한 명령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서 해방된 자의 임무는 예수 자신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던 동네 사람들 앞에서 산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치유받은 이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족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 선포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선포는 오직 특정 목사님들에게만,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해가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선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의 직무로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다 교인들이 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성도들은요,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장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체험을 느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신의 반응, 무리의 반응, 치유받은 자의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5월 셋째 주일이 되는데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요 부활절 다섯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요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대배 시간에 장로 2인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를 하는데 우리 당회에서는요 이제 두 분의 장로님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영순 권사님과 이종숙 권사님을 공천을 했는데 두 분을 우리 성도들이 공동회의에서 정말 선출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 선출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3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분명히 있는 줄 믿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전성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언승할 때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집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이루어 교제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치유받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능력을
우리도 역시 행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